성경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혹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글 읽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산삼을 캐시는 10만이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드신 분이 아마 담당 연출자이신 것 같은데 그 10만이와 함께 같이 산을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가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풀 같은데 턱 캐더니 이거는 무엇입니다. 어딘가에 좋고 어딘가에 좋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버섯은 독버섯이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초를 캐시는 장면을 이 사진으로, 이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PD가 묻습니다. 연출자가 선생님은 이제 막 한 50줄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 산에 있는 것이 이게 그냥 잡초고 이거는 약초고 이거는 독초인 것을 그렇게 아십니까? 저는 다 그 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약초를 캐시는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음식 만드는 법이든 혹은 뭐 약초를 캐는 법이든 우리는 어떤 이로부터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고 이번 주간 5월에 특별히 스승의 주간으로 많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스승의 주간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죠.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구조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모세가 귀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독특한 구조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 절을 또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가지고 올 때 음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아주 자결하는 팔레스타인 뜨거운 모래사막 위에서 음식이 며칠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이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서 자기들의 그 텐트 밖에 하얗게 눈처럼 쌓인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한데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하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볶아서도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벽녘에 이스라엘 진에 아주 서리처럼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식구 수대로 걷어가지고 삶아도 먹고 생거로 먹고 또 볶아서도 먹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뭘까? 이런 뜻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황홀한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진에 먹을 음식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 것입니다. 이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음식을 거두는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돈이 좀 필요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어유, 부자들만 모였네요. 뭘 그런 걸 손들라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한 돈이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그 신문 배달 오듯이 여러분 현관 앞에 다발로 내려있다 칩시다. 웃으시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새벽이 기다려질 거예요. 새벽 4시인지 3시 50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볼 때는 안 오는데 다시금 현관문을 닫았다가 또 열어보니까 언제 왔는지 그냥 돈이 한 따발 그날 필요한 만큼 내려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노약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하루,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만나가 만성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침에 내리는 거 아니야? 눈 뜨면 그 날마다 듣는 거지. 교회 와봐. 꼭 날마다 듣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 게, 그 날마다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처음에는 황홀한 만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서서히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만나만 주냐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이거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새벽에 또 그거 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진짜 만나 이제 질려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서서히 처음에는 고맙지. 고맙기는 고맙지. 고맙기는 고맙지만 어떻게 만나만 먹나. 저는 그 만나가 완전 식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무슨 백수온가 뭔가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 음식은 그저 미네랄, 철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여튼간에 하나님이 완전 식품을 주셨어요.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해진 것입니다. 불평이 서서히 올라오더니 모세를 향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6장 11절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저녁에는 고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로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조금 신나는 부분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만나를 주는 신기한 은혜를 금방 불평으로 바꾸네. 어이구 저놈들, 알았다 이놈들아, 고기 먹고 싶다지 한번 고기 한번 깔려주고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하늘에서 통닭들을, 메추라기들을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새들이요 날다가 저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뭐 내려오고 뭐 그렇대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 나옵디다. 새들이 막 갑자기 짐승들이 달려들면 저거들끼리 막 급하게 날다가 뭐 다리도 부러지고 날개도 부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디서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 저거들끼리 부딪혔는지 막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막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데 막 배가 터질 만큼 먹을 고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 능력을 한번 봐라 이놈들. 이거는 모세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들 모습 이렇게 봐라. 자 이놈들아 한번 고기 한번 봐라.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때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앞에 인도자, 지도자, 스승을 세우는 방식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랍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할 때에 이사야를 세우셔서 말하시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랍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승, 지도자 혹은 나의 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실 때에 앞에 스승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랍비, 이 스승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스승이 무슨 뭐 학문이 뛰어나고 좋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수납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정도의 인구입니다. 1000만 정도. 그리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만한 땅덩어리와 국민수입니다.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2500만 근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950년도, 60년도 근방에 겨우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땅만한 나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조그만 나라가 지구상의 인구의 진짜 몇 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북한을 다 합친 곳에서 반을 나눠서 우리 남쪽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가, 그것도 뭐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조그만 나라가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입니다. (2002년도의 글인데요)
미국 변호사와 미국 의대 교수와 미국 법대 교수 중 최대 인원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0만밖에 안 되고 지구상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도 2500만 정도밖에 채 안 되는 요 조그만 나라가 말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전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대인 연합회, 유대인 협회라고 하는 로비 단체라는 데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걸출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랍비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 선생, 랍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손들을 그리고 민족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나라이며 스승의 가치를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랍비 사상을 성경에 담아 두심으로 인하여 스승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스승이 되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와 세상의 교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최초의 스승인 부모와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교사를 통해 이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스승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방식을 내심 불편해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극명하게 보는 것 하나가 바로 효에 대한 공격입니다. 스승의 가치를 아는 사단은 스승 제도의 기초가 되는 인류의 우리 인간이 처음 만나는 스승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훼손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부모 공경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세계에는 스승 제도를 만드신 스승 제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효가 붕괴되고 있고 자식을 기르는 분들도 자녀로부터 크게 효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10계명 가운데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앞에 스승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생존의 방법을 배우며 자람으로부터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세워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을 변함없이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방식은 이 개혁교회의 전통, 여전히 교회의 스승되는 목사를 세워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신앙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스승의 주관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삶을 살면서 스승 제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스승인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운데는 월등한 인격을 가지시고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부모님 가운데서는
자녀들보다 지적인 수준이나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어제의 결정과 오늘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부모님만을 공경하라고 말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부모님만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섯째는 이것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기에 아무런 사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하면 조건문도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너 앞에 스승을 세워서 인도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에서 가장 효자는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신앙으로 정리된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세워서 일하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식인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사단은 여기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효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군 유대의 역사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최고의 스승의 반열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공격하는 사단은 학교의 스승과 제자의 사이도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그 몸부림은 극을 향해 가고 있어 보입니다. 스승 공경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공교육의 붕괴가 연결되어 있다는 논문들은 기독교 세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기독교인 세계에서도 스승 공경과 공교육의 몰락이 깊은 상관이 있다고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신실한 기독교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불교 선생님이거나 혹은 늘 무당을 찾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아무런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당신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승 공경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 제도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효의 훼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기독교 효에 담겨 있는 것처럼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배후에는 스승 공경이라고 하는 사도의 문제와 사제의 문제를 넘어서 그 제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스승 공경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존경의 대상에서 조금씩 뒤로 밀치게 하는 것은 사단이며 목사를 대하는 자세도 과거와 같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스승 제도, 랍비 정신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자꾸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을 세워서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키우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 틈을 끼어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부모 효도에 문제가 생기고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 땅의 많은 인생의 연장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배후에는 예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하는 사단의 꾀와 술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수납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의하여 우리의 한 인간됨이
인격됨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대로 행복과 불행과 인격의 성숙과 왜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도 천성적인 면보다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데 기본적인 교육에 정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과 스승들로부터 배우고 받은 대로 자기도 의지적으로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이 자신의 인격됨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또 자신의 가족이나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배운 대로 이루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사람이 본능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하다 혹은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 속에는 사람됨의 인격과 인격의 도양과 훈련과 교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를, 문화를, 세상을 이루어가고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 제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승인 부모님, 또 스승인 여러분의 목회자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접근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 제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대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덜 불편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때로 조금 부족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제도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대할 때도 별로 힘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를 대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후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는 이 방식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스승 두기를 기뻐하고 스승 대하는 자세에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정리된 기독교인인 것처럼 훌륭하게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정리된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며 동시에 또한 스승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모쪼록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스승에 대한 개념이 신앙으로 정리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고 조롱하고 선생님을 우습게 알더라도 자신의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스승 제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에 빛이 나서 결국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들의 후손들 되기를 이 목사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승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승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생에도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이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스승에게 동일하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좋아할 만한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할 때 효자, 효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로는 스승인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스승인 부모님과 같이 나누려고 하시는 게 너무 요긴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입니다. 가끔 식당을 가다가 어이구야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좋다면 좋은 것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본이 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 위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감사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여러분의 스승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 순종의 백성이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며 귀히 여기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스승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먼저 여러분 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함부로 선생님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식탁에 앉아서 교회의 교사나 목사들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한다면 우선 이 성경 구절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랍비 사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불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무슨 둔촌 초등학교, 성내 중학교를 다닌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 스님 귀한 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스님을 축복하시고 그 스님을 통해 우리 아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가 그 스님을 더 많이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존중하게 하시고 선생님의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린 아이 앞에 선생님의 수고를 오늘 성경 말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너 이번에 교회 누가 반서됐니? 누구? 그건 안 돼. 어쩌라는 것입니까? 식탁에 앉아서 교회의 가장 앞선 스승이 되는 목사에게 죄송하지만 정치 평론하듯이 함부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부족할 수 있고 교회 반사님도 부족할 수 있고 목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의 태도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그 반사 선생님에게, 그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어떻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스승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야 너희 스님 분명히 탁월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힘든 시를 너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게 얼마나 고맙니?
오늘 이렇게 엄마한테 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마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아무런 도움도 교회가 무슨 배려하는 것 이른 아침에 나와서 너희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그분이 직장에 휴가도 포기하고 지난 수련회 따라가신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너희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하라고 성경이 말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길을 걸어갈 때에 스승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인정받았었고 몇 년 전에 딸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난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집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3대인가 4대인가를 옆에 놓고 뭘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컴퓨터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 게 허튼 말씀이 아니시구나. 뭐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뭐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박식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참 제가 그분을 이렇게 글을 읽을 때마다 놀랐는데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 스승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한 줄 소개해 봅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글입니다. 교권의 붕괴는 스승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해결의 길입니다. 이어령 박사, 시대의 석학이 판정하는 이 시대의 교육의 붕괴는 이분에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승의 높이는 자세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명백히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스승의 가치를 귀히 알기 때문에 최초의 스승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끼리의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이 있는 것이 스승에 대한 태도의 불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스승과의 관계의 정리가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부모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의 선생님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계속 만나는 여러 스승들을 대할 때에 이런 자세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교사든 목사든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축복된 삶을 향하여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복되게 이끈다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고,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로 축복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사들에게는 어깨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사가, 특별히 성경은 목사들을 향한 말씀인데, 목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 때에도 교사나 목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교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성도에게도 목사에게도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의 상처는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틀리게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분들로 인하여 조금 공격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판단이니까.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앞에 잠시 제가 창념하면서 마음에 담아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시니까 그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강단에서 설교로 나타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목회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 가장 끔찍한 경험들 이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목사도 살면서 기쁨도 만나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쓸쓸함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큰 선물을 받아서 행복했던 빌립보서 같은 아주 감미롭고 개인적인 서신이 있는가 하면 온화하고, 꾸중하는 내용이 가득 담긴 고린도 전후서 같이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이런 조금은 격앙된 마음으로 전파되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환경과 여건과 그때의 상황과 정서와 감정도 사용하신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본인에게도 크게 안타깝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꼴이 아닌 병든 꼴, 독초와 같은 가시와 같은 아픈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와 성도는 함께 주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승을, 특별히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한 두 구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 베드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려고 당신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어부지만은 나는 당신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김영우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김영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목사를 대할 때 여러분도 복되고 저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홀로 있을 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있지만 은큼하고 더러운 죄의 법도 있다. 오호라, 나를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외치던 사람이 바울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이 목사를 저렇게 대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저렇게 대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생님들을 저런 식으로 대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도 행복하고 그 선생님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스승의 주관을 맞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스승의 주관을 맞아서 우리 할머님들 혹시 손자 손녀들의 학교 담임스님에게 저는 누구누구의 할머니 되는 교회 누구입니다. 우리 손자를 우리 손녀를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늘 복된 사도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할머니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 한 장 쓰는 것, 이런 카드 하나 보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며 받드는 것이 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했던 여러 스승님들을 기억하고 전화 한 통 올리며 특별히 스승의 전화를 기억하며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스승이은 부모님들에게 스승됨으로 한번 사랑과 예의를 표하는 것도 가치 있는 한 주간을 사시는 길이 될 줄 압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마시고 저분도 내게 스승으로 보내셨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스승의 주관을 맞아 우리의 여기 존재함이 스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자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 또한 스승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가며 훌륭한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표인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조국의 효와 우리 조국의 교육과 우리 조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